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21장에서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 2절에서 먼저 예배의 기본적인 토대를 고백하고 그 다음 3, 4, 5절에서 예배의 실제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고 곡진하게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참으로 깊이 생각할 만한 점입니다. 예배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 기도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이요 죄인인 사람이 창조주시요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드리고 자신의 죄를 어전에 고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요 성신님의 도움을 받아서 곧 성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경외심, 겸손과 열심,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마땅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21장 3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함께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21장 4절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하여 드려야 하며 현재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하여 드려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고백서는 합당한 것을 위하여라 합니다. 여기 합당한 것이란 원문을 직역하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lawful, 합법적인 것. 뭐가 합법적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13번의 첫 번째 증거성구 요한일서 5장 14절이 있는데요. 이건 그 전에 각주 그 10번에서도 단독으로 증거성구로 쓰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 그란 하나님이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길 수 있는데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가득 계시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의 고백서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고백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주 14번에 증거성구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 있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 바울사도가 그 다음 세대의 목사라 할 디모데 목사에게 부드럽게 권유하며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범위, 이건 정말 전방위적인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전방위적인 이 너비,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좁으며 옹졸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이나 겨우 우리 가족이나 겨우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 목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기억도 희미합니다마는 그 예전에 그 읽은 내용 가운데 그 유명한 영국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주석인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주석을 해나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휴가를 얻어서, 목사도 이제 휴가를 얻으면 어느 다른 타지방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주일이 있으면 예배드려야 하니까 이제 그 간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였던가 봅니다. 그래, 그 기도를, 예배에 참석해서 그 기도를 듣는데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자기 교회를 위한 것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부족신인가? 이 교회만의 하나님인가? 그런 이제 말을 쓰는 걸 예전에 읽었습니다. 그래, 대단히 부끄러웠고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명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온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는 반란지구 아닙니까? 왕을 참되게 사랑하는, 왕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백성이라면은 왕이 다스리는 판도 안에
반란군이 득식을 하면 저 반란군이 속히 평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청원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지구,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질서를 바로잡도록,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거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들이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르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국가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정작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금 뜻밖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앞으로 살아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거기 증거성구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드리신 거의 마지막 부분의 위대한 기도에 해당될 텐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주님 앞에 이게 지척에 있는 사람들은 11 제자니까요. 이 사람들, 이 11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날 기도하실 때 당신 앞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뿐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믿게 될,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앞으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이 복된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아마 성도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기도 덕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늘에서도 계속 드리고 계시니까 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될 것인가를 아시니까 주님만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또 다른 증거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범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이 그것인데요. 한마디로 다윗은 앞으로 펼쳐질 자기 집안, 그건 왕의 집안인데 자기 다윗 왕의 집안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 종의 집, 주님 앞에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왕이지만 종의 집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자기 궁궐 영원히 지속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의 자식들, 손자들, 앞으로 태어날 자기 집안이 영원히 있게 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들의 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있는 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무엘하 7장이란 말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겠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때에 가서야 그 평화의 아들 솔로몬, 샬롬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집에 그 영원한 복을 주겠다 하고 굉장한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해주겠다 하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다윗 왕가에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과 쌍벽을 이룰 만한 엄청난 언약 아니에요? 그래 구약의 두 양대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저의 집안이 다윗 왕가가 영원히 주님 앞에 복받게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증거 성구를 계속 보면 역대하 6장은 솔로몬,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 가운데, 그 굉장히 긴 내용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성전은 이제 완공되어서 지금 완공된 성전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이제 이 성전에 그 앞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은 오래 갈 걸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이 기도하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룻기 4장, 거기 보면 룻기는 짧은 장이고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서 우리가 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루디아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기원하기를, 이 사건은 베들레헴 성문은 결국 재판이 열리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자리이고 중인 환시리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재판 자리이니까 그 성문에서 결국 이 루디아를 아내로 취할, 보아스가 아내로 취할 일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 집안 기업 무르는 이 책무를 다해서 루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의 집안에 후사를 잇게 하여 주리라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기원하기를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아기를 낳아서 그 집안이 융성하기를, 베레스의 가문이 다말이 그 유다의 자식을 낳아 베레스의 가문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듯이 그 룻도 보아스의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이 융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이제 결혼이 조금 있으면 할 거고 이제 그 아직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태어날 것과 그 집안이 융성할 것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현존 인류,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를 진 사람들이고, 이걸 보면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를 진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그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좁아지지 않고 자기 교회, 자기 집안, 나 하나로 그렇게 그 구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원심력을 가지고 기도가 넓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이제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더욱 넓혀야 할 필요성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목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해요. 이런 신앙 고백을 따라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가 더욱 원대해지고 더욱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그 두 번째 문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서는 안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확정되어서 그 영혼이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 간절히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운명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로마 교회 연옥 교리는 대단히 그릇되었고 비성경적입니다. 그 그릇된 교리에서 면벌부 판매와 같은 파렴치한 비리와 극심한 타락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연옥이란 그게 불화자가 들어있어요. 연자에 활활 타는 일종의 그 준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그가 거의 스데반 같은 거의 최고의 반열에 이른 의인이면, 죽으면 로마교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리로. 사람이 스데반이나 뭐 사도 같은 그런 최고의 의인들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곧바로 천당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신자인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신자, 죄를 아직 다 떨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할 죄가 쌓여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졸지에 사망하면 언제 죄를 다 회개하냔 말입니다. 많이 죄를 안고 있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그런 사람은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불로 단련을 상당 기간 받고 난 뒤에 그가 덕지덕지 묻힌 죄를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나서야 천당으로 옮겨진다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 단계잖아요. 연옥이라는 게. 신자는 신자인데 아직 충분히 거룩해지지 않은 신자가 죽은 뒤에 가서 그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되는 그 지옥은 아니나 불로 고통을 받는 그곳, 그게 연옥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특별히 이 성 베드로 성당, 로마 지금 교황이 거기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든단 말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에게서 뜯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돈을 작출해 내려고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이모, 뭐 삼촌 등등 다 천당에 곧바로는 못 갔을 것 아니냐. 산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지 않냐. 연옥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위해서 헌금하면 그 사람 이름 대봐라. 이름 누구누구 하고 돈을 얼마 내면은 그 사람 죄 면제해 준다. 이 면제해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여공이에요. 성인들의 남은 공로, 성인들, 세인트들, 거룩한 사람들, 무슨 사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공력이 많이 있어서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데 로마 교황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자격을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는 공력, 그런 여분의 여공, 공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게 교회가 해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헌금만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면벌부를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이 연옥 그릇된 교리가 없었다면 면벌부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릇된 교리가 나오니까 요걸 요렇게 저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무지한 민중의 돈을 뜯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 백날을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은 이미 바뀔 수 없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기 전까지 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마지막 피 흘리는 순간에 그 중에 한 강도는 정말 그 막차 타고서 죽기 몇 분, 몇 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나 우리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숨이 끊어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한다면 그건 무지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행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인사치레라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복이란 무엇입니까? 명은 이게 어두울 명자인데 저승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승에서 받는 복이 명복인데, 고인은 죽었으니까 그게 무슨 인사말이라 해가지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맨날 들은 말이 그 말이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걸 내가 빌면 고인이 이미 죽은 그 사람이 저승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백날을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명복을 빈다는 말은 헛된 말입니다. 그게 그냥 인사말이지만 그릇된 말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무지한 말입니다. 신자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무슨 뭐 어디 부의금에다가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가지고 부의금 봉투에 써서 낸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그냥 자기 손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엊그제 유명한 영화배우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졸지에 뇌출혈로. 그러면 혹은 예전에 어느 아이가 비참한 학대를 받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 몇 개월, 몇 살도 안 된 나이에 죽으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 엄마 아빠들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러고 나면은 댓글이 엄청 달리잖아요. 인터넷에 그 보도의 댓글이 뭐랍니까? 주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또는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하는 그런 말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 말씀의 도리에 어긋나는 말들입니다. 그게 악담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은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겠습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내가 빌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편히 씻어서 70억 명이 다 빌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늘 보고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 가운데 확연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늘 그런 말을 쉽게 쓰니까 신자도, 생각 없는 신자는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문상을 가서 영정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그의 기도는, 상가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는 이미 죽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정 앞에서 상가에서 드리는 신자의 기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고인의 유족을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슬픔을 당했으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유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리고 이 큰 슬픔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고인의 영정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게 뭘 뜻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절에서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증거송구가 각주 16번, 요한일서 5장 16절이지 않습니까?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요 신앙 고백의 문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문구와 지금 증거송구인 요한일서 5장 16절의 문구가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 말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신앙고백서의 말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하는 사도의 말이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신앙고백서의 표현은 성경 말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강한 표현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금지합니까? 구하라 하지 않는다, 구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구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구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래, 이 신앙고백서에 성경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한 발 더 나아간 이 표현을 아쉬워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 저도 그런 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펴본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83문답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고백서와.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이걸 기도하면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걸 금하고 막는가? 혹은 기도하라고 권유하지 않는가?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부드러워요. 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거기서 멈춥니다. 성경의 실제적인 표현은. 그래, 만약에 이 신앙고백서 21장 그 4절의 이 부분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려서는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하여서는 기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기도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순화하면 성경 말씀의 그 논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는지 단안을 내리거나 확정할 수가 없기에 그래요. 누가 그걸 안단 말입니까? 이단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할 사람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확정적으로 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입니까? 어거스틴 선생을 보세요. 2000년 교회사에서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는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 불리는 그 사람이 9년 동안 마니교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 어거스틴 선생은 이단들에게 향하는 이른바 정통교인들의 그 맹렬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력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단에 빠져 살았는데 그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복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확정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자를 박해하고 죽인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할 사람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 틀림이 없겠습니까? 살인자도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살해했다든지 교회의 가장 훌륭한 신자를 살해한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회심 전에 사울은 어때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을 못 박아 죽인,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신약의 첫 오순절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상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베드로 사도의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않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 극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당대의 그 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편 투표한 그 주범이었던 사울 청년이 회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로 치달아간다 할 때 누가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 이미 죽을 게 확정되어서, 이 영원한 멸망이 확정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을 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의 그 논조니까 그 정도로 고백하면 좋다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면 이 21장 4절은 대강 다 살핀 셈이 되고요.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있는 이른바 축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목사로 인직한 이래로 지난 6년 동안 이른바 축도에 대해서 때때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리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축도, 어린 사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조금 풀어 말하자면 축복 기도의 준말이라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복을 비는 기도예요. 축도란 복을 비는 기도, 축복 기도. 그런데 이 축도의 성격이, 축도의 본질이 기도냐 아니면 복의 선언이냐를 두고서 교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70년대, 한 30년, 40년 전 얘기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총회에서 연구위원회를 두어서 1년간 이 문제, 축도의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한 10년을 끌다가 1989년 총회에서 표결로 축원하옵나이다로 축도의 맨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기로 결의하였다 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비옵나이다 로 축도가 마치면 축도가 결국 한마디로 목사의 기도가 됩니다. 그걸 빕니다 하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 축도의 성격이 무엇으로 이해되는가에 따라서, 축도의 성격이 정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축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축도가 목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하는 일종의 기도나 기원이라면은 이건 기도니까 축도의 방향은 결국 땅에서 하늘로,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방향은 결국 이게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축도가 목사의 기도라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른바 축도의 본질적인 성격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복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은 축도의 방향은 하늘에서 땅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름도 축도, 축복 기도보다는 복의 선언, 강복 선언, 그때 강자는 내려갈 강자, 하강한다 할 때 강자, 강복 선언, 복이 내려오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걸 더 원하십니까?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복의 선언을 듣고 싶으십니까? 목사의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싶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이른바 축도라고 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그 제사장 아론의 축도와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그 바울 사도의 이른바 축도, 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을 예전에 두세 차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드린 모든 말씀을 다 다시 드리지 않겠고 간단히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게 기도라면 이 말씀의 성격이 무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위에 있어요. 제사장 임직식을 주관한 제사장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문제가 번역의 문제인데요. 그래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보면 23절에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론 후손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이때 너희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할 때 축복하라는 말은 복을 빌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복을 내려 이르기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어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이에요. 복을 빌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서 말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번역이 또 계속 문제인데 24절, 25절, 26절에 원하노라가 3번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원하며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너는 복을 내려서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리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라, 그거예요. 이걸 원하노라 하니까 이게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는 기도 같은데, 이건 우리말 번역에서 첨가된 것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이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하노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일을 집전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삼중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불러서 복을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27절이 중요한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축복할지니라는 말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건 예전에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이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내 이름을 3번 불러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강력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존재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 하나님 이 석자로 그냥 글자로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실체 자체를 대표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제사장에게 이런 선언을 들어요. 삼중적인 선언.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드셔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드린 그 백성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신 직분자에게 이런 복을 선언하도록 명령하시고 이런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하라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건 옛날 왕정시대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왕의 명령을 기록한 글이 뭐예요? 그걸 교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입으로 말하면 그건 흩어지니까 그 말을 받아 적어요. 도승지든지 누구든지 사관이. 그러면 그걸 딱 왕의 명령이 적힌 글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지나가는 애한테 야 이거 가서 좀 읽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 동네에 있는 농부에게 왕의 교지를 맡겨서 읽으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요. 왕의 명령은 그 일을 위해서 자격이 있는 훈련받은 신하가 공직으로 부름받은 신하에게 그게 도승지든지 누구든지 간에 왕의 교지를 들고 가서 읽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약을 내리는 그런 교지도 있단 말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그게 왕의 명령인데 그걸 읽는 사람이 그 신하란 말입니다. 읽어요. 그럴 때 울려 퍼지는 것은 왕의 음성이에요. 실제로 왕은 도성에 있지만 교지를 통해서 왕의 음성이 신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직분자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중요한 것은 왕이에요. 왕의 명령이 지금 이 세운 신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복의 선언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 복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복이요?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비추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아들, 딸을 향하는 아버지의 얼굴로 너를 바라보시리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셔서 평강을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에 안 빠지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빛나는 얼굴을 자기 자식에게로 향하실 때 하나님의 자식들은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샬롬, 평화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쓰는 삼중적인 이 복을 직분자가 선언하면
직분자의 권위로 이 복이 오는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지요. 직분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전달해요. 직분자는 도구일 뿐이고 이 명령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의 이스라엘 이같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돌아갈 때 삼중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면서 복을 선언해요. 그는 그날 마이크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평강을 주시겠습니다. 이게 강복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와 구별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물론 들어주시겠습니다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이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려니까 이 복을 너 직분자는 내 백성에게 선언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넣어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축복하라 하고 번역하고 원하노라 하니까 이게 마치 간구, 기원, 기도처럼 둔갑을 해서 축도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혼선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니까 이건 기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해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계 안에. 그러나 본질을 생각하면 그 왕의 명령이 하달될 때 누구에게 사약을 내린다든지 누구를 그 유배지에서 풀어서 도성 영의정으로 복원시킨다, 복귀시킨다 하는 왕의 교지가 내려갈 때 그 읽는 사람이 영의정으로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왕의 명령을 선언하는 것인데 영의정으로 복귀하라. 그러면 복귀되는 것이에요. 그건 선언이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축도의 본질은 복의 선언이에요. 강복 선언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삼위 하나님이 명백하게 계시되지 않은 관계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이렇게 삼중적으로 제사장의 입에 들어 있어서 선언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늘 교회 앞에 선언하고 빌었던 사도가 서신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한단 말입니다. 이건 강복 선언이에요. 뭐가 지금 선언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교회와 함께 있으라,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기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수기 6장의 삼중적인 이른바 아론의 축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복의 선언, 제사장의 복의 선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로 이 복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사장이 무슨 수로,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무슨 수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주며 그 사람들을 들짐승과 악한 사고로부터 어떻게 보호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제사장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도 밖에 나간 자식의 안전을 부모가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는 마이크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언하라 하셨으니 직분자로서 선언하면 이 선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지 이걸 누가 빌었습니까? 이렇게 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명백히 계시된 이 복된 시대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이 없이 모두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아서 이 교회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달 지난 유아세례 받은 어린 아이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아이가 뭔지도 모르지만 부모 품에 이끌려 예배드리러 부모와 함께 오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결코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건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이건 목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의 권위로 선언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언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선언을 이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과거와 같이 이른바 축도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의 주보에 축도라고 쓰는 대신에 강복선언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과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건 기도의 형식이지요. 형식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을 바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른바 축도, 정확히 말하면 복의 선언의 그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맞게 목사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 복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건 기도가 아니니까 두 눈을 뜨고 그 선언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외국 개혁교회 교인들이 늘상 그렇게 하듯이 목사가 두 손을 들고 강복 선언을 할 때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눈으로는 그의 손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건 내용에 알맞는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사의 손에서 복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유아세례를 베풀 때 목사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몇 방울의 물이 그 아이의 죄를 씻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물이, 그 물이 유한락스 100배의 원액이라고 해도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그러나 왜 그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걸 정하셨거든요.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이 내용을 그 물의 형식으로 표현해라. 성찬 다음 주에 받을 것인데, 그 작은 떡 한 조각과 빵 한 조각과 그 포도주 한 모금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자신의 실제 몸과 실제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빵과 포도주로 그런 형식을 마련하시면서 실제의 내용을 전달하시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로되 형식은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이럴 때 천만에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권위를 이제 와서 강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목사는 결단코 손톱만큼이라도 교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으니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할 뿐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이 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셔서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결코 홀로 쓸쓸히 돌아가는 법이 없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대표하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 여러분 위에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친 저희 선조들의 고백을 읽을 때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참 많고 저희의 기도는 옹졸하고 좁으며 자기 안으로 응축되기 십상인 그런 부끄러운 상태임을 여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계 위에 모든 민족들 위에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육체가 주님께 기도해야 마땅하겠으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만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위에 있어서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언제든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중의 생활에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늘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